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1146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시는 그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서 지은 그런 시가 바로 예레미야 예가죠.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적이 있죠. 그 패역함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저 40년 정도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임했죠.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아주 초토화가 되고 100만 이상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거기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금식. 우리가 그냥 하루 정도 굶어도 좀 몸이 휘청거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죽지 않고 40일을 물만 먹는데 정말 우리가 그 해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골처럼 변하는데 죽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예수님 금식하고 40일 됐을 때 굶주렸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유대 광야에 실제로 가보면 발길이 차 있는 게 돌이에요. 정말로. 그냥 온천치 돌이에요. 그러니까 발길에 채일 정도로 흔한 그런 그 광야의 돌들로 떡이 돼서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40일을 굶은 다음에 그냥 바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유는 창자가 완전히 말라서 붙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물을 마시는 거. 창자 붙으면 이제 기다리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기 전에도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광풍이 몰아붙여서 또 죽이려고 했죠.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 번 추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죠. 근데 예수님의 본분이 뭐냐면 그냥 사람이 되는 거,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지르면서도 천군 천사를 끝까지 동원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모습 그대로 고통받는 다른 죄수들의 모습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자의식을 각성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는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인자는, 나는 그래도 되고 나는 그래도 되는데, 인자는 Son of Man,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보내졌다는 걸,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죽기까지 낮아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 그걸 계속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할 때마다 인자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본래적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실 죽이려고 유혹했던 사탄이 은근히 예수님의 본색을 들추잖아요. 말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if를 왜 붙여? 왜 붙이냐고. son of God이 확실한데 왜 if를 붙여? 증명하게 만들려고 꼬드기는 거예요.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허기진 배도 채우고, 창조주가 배가 고프다니 말이 되나?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무슨 만일이에요, 만일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자꾸. 인류의 시조 아담,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있어. 먹어봐. 그게 주제인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니? 왜 힘을 쓰지 않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다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면 메시아로 인정을 할 텐데 인정받고 싶지 않나?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떡 만들지 않았죠. 주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을 보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더 이상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자의식 가운데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고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로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보내셨는지를 자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에 순종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로 사셨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막 애를 태우면서 마음을 졸여가면서 밀을 재배해가지고 뭐 벌레가 생기는지 비가 오는지 말라가는지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를 고생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빻아가지고 찧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굽거나 찌거나 해서 마침내 떡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 공이 들어가는 그 정성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차가운 돌로 뚝딱 따뜻한 떡을 만드는 것,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명령에 따라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만 나는 움직인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진실됨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슈퍼맨인데 안 쓰는 거. 그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려는 그 진실된 마음. 이 영어 단어에서 integrity 그런 단어가 예수님의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 그 진실됨, 그 integrity 거기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인테그리티라는 게 아주 그 진실되고 신실한 거.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 참는 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거 BC 6세기에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 침입받아서 망하게 돼서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애간데요.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절망이고 괴로움과 고통, 자포자기 뭐 이런 거밖에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나라 망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 영혼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현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은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 아주 죽여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종례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 안 듣는 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시는 것이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으니까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회초리로 쓰임 받는 게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그 회초리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막강한 나라 바벨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잠시 쓰는 회초리에 불과하다. 우린 진멸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에게 자꾸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잘 번역했어요. Your faithfulness. Your faithfulness. 그걸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faithfulness는 뭐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신실함. 이 신실함은 뭡니까? 변덕이 없는 거. 변덕이 없는 거. 그래서 밤에는 고통이에요. 눈물이 나요.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아침이 돼서 다시 깨어나서 자기 그 패망한 조국의 자네로부터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해 보니까 또다시 아침에 소망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faithfulness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신실하심, 그 신적인 그 성실함, 그죠? Divine Integrity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아침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택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예레미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우리를 위한 특별한 구원의 프로젝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걸 거기에 초점 맞췄어요. 나는 인자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항상 그거로 꽉 차 있던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면 되나? 안 되지. 나를 위해서는 안 돼. 그런데 갈릴리의 불쌍한 이 민족들을 위해서는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이상 본인을 위해서는 안 했어요. 그 배고픈 백성들에 대한 연민은 그걸 가능하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안 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faithfulness. 근데 그거를 보고 따른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아, 이건 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막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로마로부터 독립 가능할 것 같아. 이 사람 따라다니면.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렇기 때문에요. 원래부터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기찻길이에요. 솔로가 만날 수 없잖아요. 솔로는 항상 평행으로 갈 뿐이지 만나지 못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사는 분인데 가룟 유다는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까지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죽음의 길을 걷고자 늘 자신을 일깨우는 예수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의 정치적인 왕권 회복과 물질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착을 품고 있는 유다. 이거 어떻게 함께 골고다로 가겠냔 말이에요.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성정의 핵심은 뭐냐면 성실하심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거 알았어요. 성실하심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 회초리로 때릴 수는 있지만 죽이지 않아. 그리고 진멸되지 않냐. 그거 깨달았어요. 그거 깨달으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뭐 예루살렘 다 불탔지만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되돌리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핵심이고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 단어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래. 그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잖아요.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크라이스트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 그 크라이스트가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명백히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또 사고하는 그 브레인의 세포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머무르고 거기 각인이 되고 밖으로 묻어나고 막 배어나야 돼. 그런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실함, 그런 진실됨,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막 라이드하고 제가 기계적으로 설교하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성실하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최소한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최소한 변함이 없는 그분께 대한 믿음. 그건 있어야 돼요. 모든 인생들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요. 예수님만큼은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사명이 있죠. 매년 돌아오는 그런 성탄절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그분의 받은 사명에 대한 성실함,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